할렐루야.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0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말씀과 함께하는 귀한 날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민수기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4장에는 그핫 또는 고핫 이렇게 불리는 또 게르손, 무라리 이들에게 성막 운반의 역할이 이제 배정이 됩니다. 특히 이 그핫 자손 같은 경우에는요, 이들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 대해서 아주 커다란 책임 그리고 순종을 요구합니다. 법궤 또는 상 등잔대, 이 가장 거룩한 기구를 담당을 하지만 직접 만져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이제 진영 안에서 부정한 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정결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요. 나아가 또 죄를 벌할 때 이 죄에 대한 배상과 회복의 원리도 역시 또 나오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가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정결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장으로 가게 되면 나실인이라고 하는 어떤 규정이 또 나오는데요. 자발적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이런 어떤 서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절제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신앙인의 전유물이 아니고 모든 백성에게 주어진 가능성인데요. 맨 마지막에 6장 끝에는 유명한 아론의 축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에 거룩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이 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읽어 가시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4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핫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모두 얼마나 되는지 가문별로 아버지 쪽 집안별로 머릿수를 세어보아라. 30에서 50세의 남자 가운데서 군대에 들어갈 만하고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만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세어보아라. 그핫 사람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매우 거룩한 물건에 관해 할 일은 이러하다. 진영이 길을 나설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들어가서 가리는 나눔막을 내려 증언 상자를 가려야 한다. 듀공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두고 온통 푸른 보라색 천을 그 위로 펼치고 막대기를 끼워야 한다. 거룩한 빵 진설병을 차리는 상 위에 푸른 보라색 천을 펼쳐 놓아야 한다. 그 위에 사발, 접시, 잔, 붓는 재물, 전재물을 바칠 때 쓰는 단지를 두어야 한다. 늘 차려두는 빵이 그 위에 있어야 한다. 그것들 위에 짙은 붉은색 천을 펼치고 그것을 듀공 가죽 덮개로 덮고 막대기를 끼워야 한다. 푸른 보라색 천을 가져다가 등불 받침대, 등잔, 등불 심지 자르는 가위, 불똥 담아 나르는 통을 덮어야 한다. 그것들을 다룰 때 쓰는 온갖 기름 그릇도 덮어야 한다. 등불 받침대와 그 온갖 기구는 듀공 가죽 덮개 안에 두고 들것 위에 얹어야 한다. 금 제단 위에도 푸른 보라색 천을 펼쳐놓고 그것을 듀공 가죽 덮개로 덮고 막대기를 끼워야 한다. 거룩한 곳 성소에서 섬길 때 쓰는 온갖 기구는 가져다가 푸른 보라색 천 안에 두고 듀공 가죽 덮개로 덮어서 들것 위에 얹어야 한다. 제단에서 재는 쳐내고 제단 위에 붉은 보라색 천을 펼쳐야 한다. 섬길 때 쓰는 온갖 기구 곧 불 옮겨 나르는 통과 고기 갈고리와 부삽과 대야와 제단의 온갖 기구를 그 위에 펼쳐 놓아야 한다. 그 위에 듀공 가죽 덮개를 펼치고 막대기를 끼워야 한다. 진영의 길을 나설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거룩한 곳 성소와 거룩한 곳 성소의 온갖 기구를 완전히 덮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핫 사람들이 와서 옮겨가는데 거룩한 물건에 닿지 않게 해야 한다. 닿으면 죽을 것이다. 이런 것이 그핫 사람들이 만남의 천막에 옮겨가야 할 것이다. 아론 제사장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은 것은 등불 기름과 향기로운 향이다. 또 늘 바치는 곡식제물, 소제물과 기름 붓는 예식에 쓰는 기름이다. 엘르아살은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과 그 안에 있는 온갖 것, 거룩한 곳 성소와 그 여러 기구도 돌보아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그핫 가문의 지파가 사라지지 않게 하여라. 그들이 매우 거룩한 물건에 다가올 때 죽지 않고 살아남도록 그들을 위해 이렇게 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앗 사람들에게 가서 저마다 할 일과 옮길 짐을 정해 주어라. 그들이 들어가서 잠시라도 거룩한 물건을 보지 않게 하여라. 보면 죽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버지 쪽 집안별로 가문별로 게르손 사람들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여라. 30에서 50세의 남자 가운데서 군대에 들어갈 만하고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만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조사하여라. 게르손 가문의 사람들이 할 일과 옮길 짐은 이러하다. 그들은 내가 머무는 천막의 천들, 만남의 천막과 그 덮개, 그 위에 둘 듀공 가죽 덮개를 옮겨야 한다. 만남의 천막 입구의 가림막도 옮겨야 한다. 뜰의 가림막과 내가 머무는 천막과 제단 둘레의 뜰 문에 늘어뜨리는 가림막도 옮겨야 한다. 막을 치는 데 쓰는 줄과 그들의 길에 쓰는 온갖 기구도 옮겨야 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할 일은 모두 그들이 맡아 해야 한다. 게르손 사람들은 온갖 일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온갖 짐을 옮기고 온갖 일을 해야 한다. 너희는 그들이 맡아서 옮길 짐이 무엇인지 모두 그들에게 정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게르손 가문의 사람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할 일이다. 그들이 일을 할 때는 아론 제사장의 아들 이다말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너는 무라리 사람들의 수도 가문별로 아버지 쪽 집안별로 조사하여라. 30에서 50세의 남자로서 군대에 들어갈 만하고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만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조사하여라. 만남의 천막에서 온갖 일을 할 텐데 그들이 옮기며 지킬 짐은 이러하다. 맨 먼저 내가 머무는 천막에 널빤지, 가로목 기둥, 받침이 있다. 뜰 사방 기둥, 받침, 말뚝, 줄도 있다. 그런 것들과 그들이 할 일에 쓸 온갖 기구도 있다. 너희는 그들이 옮기며 지킬 짐이 무엇인지 낱낱이 이름을 들어 그들에게 맡겨라. 이것이 무라리 가문의 사람들이 할 일이다. 만남의 천막에서 그들이 할 모든 일이다. 그들은 아론 제사장의 아들 이다말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모세와 아론과 무리의 우두머리들이 가문별로 아버지 쪽 집안별로 그핫 사람들의 수를 조사했다. 30에서 50세의 남자 가운데서 군대에 들어갈 만하고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만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조사했다. 가문에 따라 조사된 사람은 2750명이다. 이들은 그핫 가문의 사람들 가운데서 조사된 사람들로 모두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사람이다. 모세를 시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이 조사한 사람들이다. 게르손 사람들도 가문별로 아버지 쪽 집안별로 조사했다. 30에서 50세의 남자 가운데서 군대에 들어갈 만하고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만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조사했다. 가문별로 아버지 쪽 집안별로 조사된 사람은 2630명이다. 이들은 게르손 가문의 사람들 가운데서 조사된 사람들로 모두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사람이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이 조사한 사람들이다. 무라리 가문의 사람들도 가문별로 아버지 쪽 집안별로 조사했다. 30에서 50세의 남자 가운데서 군대에 들어갈 만하고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만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조사했다. 가문에 따라 조사된 사람은 3200명이다. 이들은 무라리 가문의 사람들 가운데서 조사된 사람들이다. 모세를 시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이 조사한 사람들이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우두머리들이 가문별로 아버지 쪽 집안별로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조사해 본 사람은 이러하다. 30에서 50세의 남자 가운데서 만남의 천막에 와서 섬기는 일을 하고 짐 옮기는 일을 할 만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조사했다. 조사된 사람은 8580명이다. 모세를 시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저마다 할 일과 옮길 짐에 맞추어 조사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조사했다. 아멘. 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라. 그래서 심한 피부병에 걸렸거나 몸에서 고름을 흘리거나 죽음에 닿아 더러워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진영에서 내보내게 하여라. 남자든 여자든 너희는 내보내야 하는데 진영 밖으로 그들을 내보내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자기들의 진영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라.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여 그런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라. 남자든 여자든 가릴 것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죄든 지어 여호와에게 정말로 신의를 저버렸다면 그 사람은 벌받아야 한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고백해야 한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끼친 손해를 전부 물어주고도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이 배상금을 피해자 대신 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 배상금은 여호와에게 바쳐서 제사장에게 돌아가게 하여라.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없애줄 예식에 쓸 순양도 바쳐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온갖 거룩한 것 가운데서 예물로 바치는 것이면 무엇이든 제사장의 것이 되게 하여라. 각자 구별해서 바치려고 가져온 것은 자기의 것이지만 누군가가 제사장에게 준 것은 제사장에게 것이 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어떤 남자의 아내가 남편을 떠나 신의를 저버렸다고 하자. 다른 남자가 그 여자와 함께 누워 정액을 쏟았다고 하자. 남편의 눈에는 띄지 않았고 사람들은 몰랐지만 아내가 그렇게 더러워졌다고 하자. 그에게 불리한 증인도 없고 그가 붙잡히지도 않았다고 하자. 하지만 남편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더러워진 아내를 질투한다고 하자. 또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더러워지지 않았는데도 그 아내를 의심하며 질투한다고 하자.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아내를 위한 예물로 보릿가루 2.2리터를 가져가야 한다.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그 위에 유향도 두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질투의 곡식제물 소제물이요. 잘못을 생각나게 하는 기억의 곡식제물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그 여자를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워야 한다.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진흙 그릇에 담아야 한다.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 바닥에 있는 흙을 조금 가져다가 그 물에 집어넣어야 한다. 제사장은 그 여자를 여호와 앞에 세워야 한다. 제사장은 그 여자의 머리를 풀어 늘어뜨리게 하고 그 여자의 두 손바닥 위에다가 기억의 곡식제물 소제물을 놓아 주어야 한다. 그것은 질투의 곡식제물 소제물이다. 제사장은 손에 저주를 불러들이는 쓴 물을 들고 있어야 한다. 제사장은 그 여자가 맹세하게 해야 한다.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다른 남자가 그대와 함께 눕지 않았다고 하자. 또 남편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남편을 떠나 더러워지지도 않았다고 하자. 그러면 저주를 불러들이는 이 쓴 물에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남편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남편을 떠나 더러워졌다고 하자. 남편 아닌 남자가 그대와 잠자리 했다고 하자. 제사장은 그 여자가 저주도 받겠다고 맹세하게 해야 한다. 제사장은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대의 백성이 저주하며 맹세할 때마다 그대를 들먹이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대의 아랫도리를 쪼그라들게 하고 그대의 배를 부풀게 하실 것이다. 저주를 불러들이는 이 물이 그대의 창자에 들어가 배를 부풀게 하고 아랫도리를 쪼그라들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여자는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해야 한다. 제사장은 이 저주의 물을 두루마리에 적어 넣은 다음에 쓴 물로 닦아내야 한다. 제사장은 저주를 불러들이는 쓴 물을 그 여자에게 마시게 해야 한다. 그 쓴 물이 그 여자에게 들어가서 쓴 것이 될 것이다. 제사장은 그 여자의 손에서 질투의 곡식제물 소제물을 받아 그 곡식제물 소제물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야 한다. 그 제물을 제단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 제사장은 곡식제물 소제물을 한 줌 집어다가 전체 예물을 생각나게 하는 표시로 제단에서 태워 연기로 바쳐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해야 한다. 제사장은 그 물을 그 여자에게 마시게 해야 한다. 그가 더러워져서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으면 저주를 불러들이는 물이 그에게 들어가서 쓴 것이 될 것이다. 그 여자의 배가 부풀고 아랫도리가 쪼그라들 것이다. 백성이 저주할 때마다 그 여자를 들먹일 것이다. 그 여자가 더러워지지 않고 깨끗하다면 피해를 입지 않고 아이를 가질 것이다. 이것은 질투의 법규이다. 여자가 남편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남편을 떠나 더러워졌다고 하자. 또는 남편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아내를 질투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 여자를 여호와 앞에 세워야 한다. 제사장은 이 모든 법규를 그 여자에게 적용해야 한다. 그 남편에게는 잘못이 없고 그 여자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 아멘.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남자든 여자든 특별한 약속, 곧 여호와에게 몸 바친 사람, 나실인으로 살겠다는 약속을 단단히 했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포도주와 맥주를 삼가야 한다. 식초처럼 된 포도주와 맥주도 마시지 말아야 한다. 포도즙도 마시지 말아야 하며 포도로 날 것이든 말린 것이든 먹지 말아야 한다. 몸을 바쳐 지내는 기간 내내 풋 열매이든 껍질이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면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 몸을 바쳐 살기로 단단히 약속한 기간 내내 털 깎는 칼이 자기 머리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호와에게 몸을 바쳐 사는 기간이 찰 때까지 그는 거룩해야 한다. 머리카락은 길게 자라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 여호와에게 몸을 바쳐 살기로 한 기간 내내 죽음 곁에는 가지 말아야 한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가 죽었더라도 그 죽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에게 몸을 바쳐 산다는 사실이 그의 머리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몸을 바쳐 사는 기간 내내 그는 여호와에게 거룩한 사람이다. 그런데도 그의 곁에서 누가 한순간에 갑자기 죽어 그가 몸을 바쳐 사는 표가 되는 머리를 더러워지게 했다고 하자. 그러면 그가 깨끗해지는 날에 머리를 깎아야 한다. 곧 일곱째 날에 머리를 깎아야 한다. 여덟째 날에 맷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만남의 천막 입구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 제사장이 한 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래서 그가 죽음 곁에 있다가 더러워진 죄를 없애 주어야 한다. 그날 그의 머리를 거룩하게 해 주어야 한다. 그는 몸을 바쳐 사는 기간을 다시 정해 여호와에게 몸 바친 사람 나실인으로 지내야 한다. 잘못 없애는 제물 속건 제물로 그는 1년 된 어린 양을 끌고 와야 한다. 몸 바친 사람 나실인으로 살려고 했으나 더러워졌으므로 그렇게 지낸 이전 기간은 인정할 수 없다. 몸 바친 사람 나실인이 지킬 법규는 이러하다. 몸을 바쳐 지내는 기간이 차는 날에 그는 만남의 천막 입구로 가야 한다. 그러고는 여호와에게 예물을 바쳐야 한다.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는 1년 된 흠 없는 어린 순양 한 마리를,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는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를 바쳐야 한다. 평화제물, 화목제물로는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바쳐야 한다. 고운 밀가루에 누룩 없이 기름 섞은 둥근 빵과 누룩 없이 기름 바른 동글 납작빵 한 바구니도 바쳐야 한다. 곡식제물, 소제물과 붓는 제물, 전제물도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으로 가져가서 그를 위해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과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을 바쳐야 한다. 순양은 제사장이 누룩 없는 빵, 무교병 한 바구니와 함께 여호와에게 평화의 희생 제물, 화목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를 위해 곡식 제물, 소제물과 붓는 제물, 전제물도 바쳐야 한다. 몸 바친 사람 나실인은 몸을 바친 표로 길렀던 머리를 만남의 천막 입구에서 깎아야 한다. 몸을 바친 표로 길었던 머리카락을 가져다가 평화의 희생 제물, 화목 제물 아래에서 타오르는 불 위에 두어야 한다. 몸 바친 사람 나실인이 머리를 깎고 나면 제사장은 삶은 순양의 어깨, 바구니에서 누룩 없는 둥근 빵 하나와 누룩 없는 동글 납작빵 하나를 가져다가 그의 손에 두어야 한다. 그것들을 제사장은 흔드는 제물, 요제물로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야 한다. 그것들은 제사장에게 돌아갈 거룩한 것이다. 흔드는 제물, 요제물로 바친 가슴살과 높이 드는 제물, 거제물로 바친 넓적다리도 제사장에게 돌아가야 한다. 몸 바친 사람 나실인은 그런 다음에야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이것은 몸 바친 사람 나실인이 지킬 법규이다. 몸을 바칠 때에 자기 힘에 넘치게 여호와에게 예물을 바치기로 단단히 약속했으면 단단히 약속한 대로 해야 한다. 몸을 바칠 때에 지킬 법규에 따라 그렇게 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해 주어라.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 줄 때는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셔서 그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빛을 그대에게 비추셔서 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그대에게로 드셔서 그대에게 평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려줄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함께 민수기 4장에서 6장까지 읽었습니다. 자, 이 구절들 가운데 몇 가지 좀 묵상을 좀 돕는 질문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4장의 15절에 보시면 그핫 자손들에 대한 규정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거룩한 성소, 또 성소의 여러 기구들을 옮기는데 거룩한 물건에 닿지 않아야 하고 닿으면 죽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거룩을 진지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신앙에 익숙해질수록 경외심이 더 깊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느슨해지고 있는지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민수기 5장 7절에는 사람들이 서로 가운데 죄를 범하는 경우에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와 같은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손해를 끼친 금액의 전부를 물어주고 5분의 1을 더해라 이와 같은 표현들이 있죠. 하나님은 처벌 이전에 관계의 회복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지금 회복이 필요한 관계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6장에 가시게 되면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소개가 되는데요. 6장 2절에 보시면 나실인들 어떤 방식이 되었든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것을 반드시 지켜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나실인의 서원처럼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발적인 절제 또는 헌신 그것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이 말씀의 묵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함께 읽고 또 묵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말씀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고요. 내일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